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지요. 우리 앞뒤로 오늘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에 계신 분은 뒤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팔복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팔복의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8가지로 나누었지만 결국 복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1복에 보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가 복입니까?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이 원어로 보면 에비온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중심이시요 근원이시요 출발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삶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슬퍼서 우는 자, 이 애통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듯 그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는 자가 왜 복입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내 가난과 내 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의 궁극적인 사실 내용입니다. 앞으로 오늘 또 3번째 복, 또 4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나누고 있는데 중심은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가 복 받으려면 팔복을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각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의 소리일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단이 내 길을 유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이 옳은지 그런지를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깊은 영성 가운데 응답을 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소리라는 겁니다. 아니면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지금 이 개신개혁교회는 말씀이 믿음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역시 그 말씀을 알았으면 드디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알았지만 안다고 다 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행했다면 벌써 우리가 어깨에 날개가 달렸겠죠. 그런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이걸 알아서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막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게 안 쉬워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꼭 내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꼭 읽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리라 하는 다음 날 되면 아침 일찍부터 일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보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기도 없이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기도에 꼭 나가야지. 그 다음 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유, 기도가 뭐고 다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날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다가 우리 안에 또 어리석은 이 옛 속성이 있어서 그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까? 하나가 더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데 요거는 또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딱 묶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많은 감사가 입에서 줄줄 흘러 넘쳤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꼭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봐도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감사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셔요? 아이고 있으면 귀찮기만 하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항상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좀 외롭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예배 때만 모이잖아요. 저는 맨날 보고 싶은데 너무 자주 나오라면 또 싫어하고 나는 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가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옆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요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불 다 꺼지고 사람 온기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만큼 속상한 일 여러분 없습니다. 들어가면 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생식 의사잖아요. 이분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내면 암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이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감사를 몇 번 했는가? 5번 미만 했으면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잖아요. 밥 먹을 때 벌써 3번 감사하잖아요. 근데 5번도 안 했다면 도대체 뭐 어떤 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온유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다 이게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해석한 단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구약 성서로 기록된 단어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온유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브. 이 아나브의 뜻인 2가지 뜻이 있어요. 두 용례를 똑같이 동시에 써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나브, 온유란 단어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부드러운 것을 아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분들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옆에 계속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부드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유한 자 아나브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다 할 때 아나브를 쓰고, 2번째 의미가 정말 놀랍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한다 하는 뜻이 아나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동시에 쓰여져요.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온유한 자는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인가?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꼽았냐면 모세로 꼽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꼽은 게 아니고 성경에 민수기에 그냥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민수기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모세가 온유하던가요? 이 사람 성질 장난 아닙니다. 왕궁에 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서 죽인다는 것, 그 쉬운,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때려서 죽인 겁니다. 모세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진짜 모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딱 하는 말이 배고프다는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차라리 거기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실컷 먹여놨더니 목마르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하고 막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몇 군데만 찾아봐도 모세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의미를 쓴 걸까요? 2번 의미를 쓴 걸까요? 2번을 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장 이롭게 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것은 그가 제일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바보처럼 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오늘 나를 만난 사람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나 만나니까 좋지?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근컨대 참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이 화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어도 여기에 은혜가 넘칠 텐데 이 엄청난 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결국 왜 복이 있나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땅 차지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있는 자리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베풀면 결국 다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는가요? 말이 진리인 것은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줄 때는 몇 배 주시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100배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게 오늘 만난 사람을 아름답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이 온유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진짜 온유하다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민족 한 120만에서 200만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120만에서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인정받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온유한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앞에 세 번째로 배웠는데 첫 번째 가난의 영성은 뭐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난의 영성입니다. 이 가난의 영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 허락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영성은 뭐예요?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슬프면 하나님께 맨 먼저 달려오는 겁니다. 주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의 영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온유의 영성은 뭡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너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가 토를 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면 됩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면 됩니다. 잊어라. 잊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는 못 용서하겠는데요. 이거는 못 잊겠어요. 토달기 시작하면 진짜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영성은 온유의 영성은 순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버리고 가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버리고 어디 갈지도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황당하거든요. 네 직장 다 버리고 네 집도 다 버리고 너의 가족도 다 버리고 일단 나와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합니다.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요. 만일에 그때 토를 달았다면,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못했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일어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좀 모질라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목회도 진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생각 없는 사람 같아요. 좀 생각 좀 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 그게 진짜 목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추근호 선교사님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키르기스스탄에 가셔서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온유의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유의 영성의 최고봉이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유의 주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이 주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영성입니다. 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은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슬픔의 영성은 뭐예요? 애통할 때 하나님께 그 애통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의 영성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이게 팔복의 주님 설명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의지하고 그리고 아뢰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